십자군 전쟁과 이슬람의 태동. 첫째, 십자군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자. 11세기에서 13세기.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 유럽의 기독교 세력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종교 전쟁이다. 처음에는 종교적 열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욕심과 정치적 계산이 뒤섞여 비극으로 끝났다. 전쟁이 일어난 배경. 예루살렘은 638년 이슬람 초기 왕조인 이슬람 정통 칼리파국에게 정복당하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떠났다. 이후 예루살렘은 아바스 왕조, 이으시드 왕조 등 여러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다. 969년 시아파 파티마 왕조가 등장하며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이집트까지 정복하였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했다. 1071년 수니파 셀주크 티르크의 장군 아치즈 이븐 우바크는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몰아내고 성지를 차지했다. 셀주크 티르크는 11세기부터 12세기까지 중동과 아시아를 지배한 거대한 이슬람 수니파 제국이다.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의 뿌리가 되는 민족이 세운 나라로 역사상 처음으로 티르크족이 이슬람 세계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티르크라는 말은 고대 티르크어로 강력하다는 뜻이다. 6세기경 고대 몽골 초원에 세워진 유목 제국인 돌궐이 스스로를 티르크라고 부르면서 역사에 등장했다. 돌궐은 티르크라는 발음을 한자로 음차한 것이다. 오늘날 티르크는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 티르크계 언어를 쓰는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다. 터키의 국가명 티르키예는 티르크인의 땅이라는 뜻이다. 셀주크라는 인물은 수니파를 받아들였고 1037년 코구를 백이 제국을 넓혔다. 당시 이슬람 제국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는 힘이 약해져 있었고 셀주크 티르크가 가그다드로 들어가 칼리파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에 감동한 칼리파는 셀주크의 지도자에게 정치와 군사의 최고 권력자를 뜻하는 술탄이라는 칭호를 공식 인정했다. 이때부터 칼리파는 종교, 술탄은 정치를 담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셀주크의 술탄 알프 아르슬란은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터키 동부의 기독교 국가 비잔틴 동로마 제국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이 승리로 오늘날 터키 영토인 아나톨리아 반도에 티르크족이 대거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하여 결국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방해했고 동로마 제국까지
이협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느낀 동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095년 로마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프랑스 클레르몽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성지를 되찾자 라고 외치며 십자군을 모집했다. 십자군을 일으킨 세 부류는 종교적 열심보다는 각자 다른 속셈들이 있었다. 교황은 종교적 영토를 넓히고 동방교회까지 지배하고 싶었고, 영주와 기사들은 새로운 땅을 차지해 왕이나 영주가 되고 싶어 했다. 상인들은 동방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십자군 모집에 협조했다. 십자군 전쟁 200년의 과정. 십자군은 공식적으로 8차례 이상 군대가 파견되었다. 제1차 십자군은 성공이다. 1099년 영주들과 기사들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성 안에 있던 이슬람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다. 살라딘의 반격. 시간이 흘러 이슬람의 위대한 영웅 살라딘이 나타나 십자군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았고 파티마 왕국도 정복했다. 제4차 십자군. 배신. 가장 타락했던 전쟁으로 이슬람을 치러 가던 유럽 십자군은 돈이 부족하자 눈이 멀어 목적지를 바꾸고 같은 기독교 나라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약탈하였다. 원래 십자군의 계획은 배를 타고 이집트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다. 십자군은 세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 공화국에 거대한 배들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막상 배가 다 만들어졌을 때 십자군 군대 안에서 약속한 비용을 다 모으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베네치아의 도제 엘리코 단돌로는 돈 대신 우리를 방해하는 다른 기독교 도시 자라 항구를 대신 공격해주면 배를 태워주겠다는 위험한 제안을 했고 십자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자라 항구를 공격한 뒤 방황하던 십자군에게 비잔티움 제국에 쫓겨난 왕자 알렉시오스 4세가 찾아와서 달콤한 제안을 했다. 우리 삼촌이 왕위를 빼앗아 갔으니 나를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황제 자리로 복위시켜달라. 그러면 십자군이 베네치아에 져야 할 엄청난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고 군대와 식량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돈이 급했던 십자군과 베네치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동방 정교회의 중심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뱃머리를 돌리고 도시를 약탈했다. 십자군의 무력을 앞세워 왕자는 1204년 황제 알렉시오스 4세가 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제국의 창고는 비어 있었고 백성들은 서유럽 군대를 데려온 새 황제에게 격렬하게 반대했다. 새 황제는 결국 십자군에게 약속한 엄청난 돈을 줄 수 없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반란으로 살해당했다. 돈을 받지 못해
분노한 십자군과 베네치아 군대는 1204년 4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벽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3일 동안 도시 전체를 약탈했고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성 소피아 대성당의 제단이 부서졌다. 수백 년 동안 모아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보물과 기독교 성물들을 서유럽으로 가져갔다. 이 사건으로 동방 정교회 신자들은 서유럽 가톨릭에 대해 깊은 증오심을 갖게 되었다. 십자군은 비잔틴 제국 자리에 자신들의 나라인 라틴 제국을 세웠고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수도를 되찾기는 하지만 이때 입은 타격이 너무 커서 국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훗날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십자군의 명분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톨릭 교회는 200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리스를 방문하여 800년 전 4차 십자군이 저지른 끔찍한 약탈과 학살에 대해 정교회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전쟁의 결과와 유럽의 변화, 약 200년 동안 전쟁을 했지만 결국 유럽은 성지를 되찾지 못하고 이슬람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 전쟁은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전쟁을 주도했던 교황의 권위가 추락했고 전쟁에 참여해 재산을 탕진한 봉건 영주와 기사 계급이 몰락했다. 영주들이 약해진 틈을 타 왕들의 힘이 강력해졌다. 무역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피렌체 도시들은 부유해졌고 그 후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이슬람의 태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622년 악마의 계시시. 이슬람은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으며 태동했다. 이미 기독교가 아라비아 반도에 전파되었고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가 끝나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가적인 계시를 주실 이유가 없었다. 무함마드 570년에서 632년 메카의 대상 무역 중심지에서 태어났으며 610년 티라산의 동굴에서 이름을 밝히진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 메카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각해를 받던 무함마드는 추종자들과 함께 메디나로 이주했는데 이 사건을 체지라 성철라 부르며 이슬람 달력의 원년이 되었다. 메디나에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자리잡은 무함마드는 세력을 확장하여 630년 메카를 무혈 입성했고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을 이슬람으로 통합했다.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준 천사는 누구인가? 이슬람의 가장 권위 있는 전승인 알-부카리에 따르면 천사는 그를 모르는 무함마드에게 읽으라 명령하며 그를 숨이 막히도록 강하게 3번이나 껴안고 짓눌렀다. 성경에서 거룩한 천사가 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인간에게
영적 경외감을 주기는 하지만 숨이 막힐 정도의 물리적 고통이나 억압을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 다른 영적 존재, 악마의 개입으로 해석하며 그가 받은 계시를 악마의 계시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그는 악마의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메카에서 포교하던 무함마드는 자신교를 믿던 꾸라이시 부족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이때 메카인들이 숭배하던 새 여신 알라트, 아루짜, 나나트의 중재 권위를 인정해주는 듯한 구절을 언급했다. 코란에는 알라에게 3명의 딸이 있다고 기록했다. 당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알라에게는 3딸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알라트, 알루짜, 알미나트였다. 너희가 라트와 우짜와 3번째 마나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 말하면서 그들은 높이 나는 학과 같아서 그들의 중재는 연락되느니라 말하면서 최대의 찬사를 보냈다. 이에 메카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슬람 공동체와 잠시 화해했다. 그 후 무함마드는 이 구절이 문제가 되자 사탄이 넣어준 이 계시들을 알라가 취소시켰다고 기록했다. 이 때문에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는 악마의 계시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무함마드는 계시를 받을 때 자신이 악령에 들린 것은 아닌지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시인들이나 니치광이들이 겪는 악령에 빠진 것이 아닐까 극도로 두려워했다. 하디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산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공포에 떨며 집으로 도망쳤다. 성경 변질론과 알라의 정체. 이슬람은 알라가 새로운 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랍어로 유일한 신을 뜻하는 보통 명사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슬람이 성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성경을 공유한다. 이슬람이 아무리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전이 다르고 신의 본질과 구원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신을 믿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부정한다.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에 가깝다. 600년 후에 나타난 종교가 원본의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구나 1947년 발견된 사해 문서는 이슬람이 생겨나기 훨씬 전인 기원전 세기에 기록된 구약성경 사본이다. 이를 현대의 성경과 비교해 본 결과 글자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슬람이 탄생한 7세기 이전인 4세기경에 이미 기독교는 시나이 사본, 바티칸, 사본 등은 오늘날과 똑같은 구약과 신약 성경 체제를 전 세계에 보급한 상태였다.
7세기에 등장한 무함마드가 수백 년 전 혹은 1000년 전에 완성되어 널리 익히던 성경이 중간에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고학적 사본 증거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욱 모순적인 것은 쿠란 자체의 구절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내린 계시에 의심이 있다면 내 이전에 성경을 읽던 자들에게 물어보라. 쿠란 10장 94절 성경을 확증하는 책이라고 말했다. 이슬람은 이 부분에서 진퇴양난이다. 만약 무함마드 시대의 성경이 짜깁기 된 가짜였다면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가짜 책을 읽는 자들에게 가서 진위를 물어보라고 한 셈이 되므로 모순이다. 반대로 무함마드 시대의 성경이 진짜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과 무함마드 시대의 성경이 똑같으므로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이슬람의 주장 자체가 거짓이다. 이슬람이 성경 변질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신학적 이유가 있다. 이슬람이 성경의 원본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이슬람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성경에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진짜라면 무함마드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짓 예언자가 된다. 따라서 이슬람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성경이 원래는 무함마드의 등장을 예언하고 이슬람을 가르쳤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시기심 때문에 중간의 내용을 다 뜯어 고쳤다는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먼저 존재했던 수많은 고대 사본이 원본의 순수성을 증명하고 있는데 600년이나 지난 후에 나온 종교가 아무런 사본 증거도 없이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모순이다. 왜 이스라엘과 기독교인을 반대하는가? 역사적으로 무함마드와 이슬람 공동체는 유대인 및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종교다. 기독교와 유대인들은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 지식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슬람은 AD 600년 이전에는 없었던 종교로 종교 중에 가장 나중에 등장했다. 쿠란은 성전, 지하드를 명령하며 대립을 부추겼다. 유대인과 기독교의 이슬람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싸움을 하라. 그들이 굴복하여 손수 지지야인 두세를 바칠 때까지라. 쿠란 9장 29절. 쿠란의 기록은 무함마드의 초기와 후기 계시에 완전히 반대다. 무함마드가 힘이 없던 초기 메카 시절에는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하며 유대인, 기독교인과 평화롭게 지내라는 구절이 많았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군사력을 갖춘 후기 메디나 시절에는 이들을 박해하고 정복하라는 호전적인 명령으로 계시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탄이 만약 처음부터 호전적으로 시작했다면 그의 계시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을 것이고 더 반대에 직면했을 것이다.
셋째, 오스만 제국과 동로마 멸망. 1453년 오스만 제국은 1299년 작은 토후국으로 출발하여 1922년까지 약 600년 동안 중동, 유럽, 북아프리카를 지배한 거대한 이슬람 제국이다. 오스만 제국의 시작 1299년 창건자는 오스만 1세로 셀주크 티르크가 몽골의 침략으로 무너진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여러 티르크 부족들이 쪼개져 살고 있었다. 오스만 1세 유목민 지도자가 1299년 자신의 부족을 이끌고 독립된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이 오스만 제국의 시작이다. 동로마 비잔틴 제국 정복 1453년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의 오랜 방패였던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메흐메트 2세는 21세의 젊은 술탄으로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을 함락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삼면이 바다였고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무적의 요새였다. 동로마가 바다 길목에 쇠사슬을 쳐서 배가 못 들어오게 막자 메흐메트 2세는 밤사이 산길에 기름을 바른 나무를 깔고 배들을 산 위로 끌고 넘어가 적의 후방 바다로 침투시키는 지상천외한 작전을 성공시켰다. 오스만 군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청동대포로 성벽을 끊임없이 파괴시켰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을 무너뜨린 거대 대포의 공식 이름은 바실리카이며 흔히 제작자의 이름을 따서 우르반 대포라고 부른다. 제작자는 헝가리 왕국 출신의 뛰어난 주물 기술자이자 엔지니어 우르반이 만들었다. 원래 우르반은 이 대포를 동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먼저 제안했으나 돈이 없던 동로마 제국이 거절하자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를 찾아갔다. 술탄은 우르반에게 아낌없는 자금과 재료를 주어 3개월 만에 이 괴물 대포를 완성하게 했다. 대포의 포신의 길이만 약 8.2m에 달했고 대포 자체의 무게는 무려 19톤이 넘었으며 코구의 지름은 약 75cm였다. 둥글게 깎은 대리석이나 석회암 돌덩어리를 포탄으로 썼는데 이 포탄 무게만 450에서 550kg이었다. 이 무거운 돌을 1.6km 1마일까지 날려 보내 만공불락이라 불리던 동로마의 3중 성벽을 파괴시켰다. 5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1453년 5월 29일 성이 함락되었고 동로마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전사했다. 메흐메트 2세는 이곳을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고 제국의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스탄불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 안에서라는 뜻이다. 오스만 제국의 멸망 1922년 오스만 제국은 16세기 술레이만
1세 시절에 제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영토는 헝가리를 넘어 오스트리아 빈의 성문 앞까지 이르렀고 지중해 전체를 정복했다. 17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빈을 차지하려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제국은 서서히 약해졌다. 유럽 국가들은 산업혁명으로 강력해진 반면 오스만은 정치적 부패와 내부 반란으로 영토를 계속 잃어 유럽의 병자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얻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오스만 제국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동맹국으로 참전했다가 대패했다. 전쟁이 끝난 후 제국의 영토는 승전국들에게 나누어졌다. 이때 터키의 전쟁 영웅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나라를 구했고 1923년 터키 티르키의 공화국이 세워졌다. 기독교 국가의 이슬람화.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 또는 기독교 중심 지역이었으나 오늘날 이슬람이 절대다수인 국가로 완전히 바뀐 나라들이 많다. 터키, 티르키예. 터키는 과거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계시록의 7교회가 있었던 기독교의 중심지였고 인구의 약 2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현재 오스만 제국 말기 1894에서 1924년에 벌어진 대규모 기독교인 학살과 강제 이주, 그리스와의 주민 교환 등을 거치면서 기독교 인구가 사실상 전멸했다. 현재는 인구의 99%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0.2% 미만이다. 알바니아, 발칸 반도에 위치한 알바니아는 원래 가톨릭과 정교회를 믿던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이었다. 15세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세금을 감면받거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수많은 주민이 자발적 또는 간강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 결과 현재는 인구의 약 50에서 60%가 무슬림으로 유럽에서는 고기 드물게 이슬람이 주류인 국가가 되었다. 보스니아. 중세 시대까지 보스니아는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던 기독교 국가였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 시절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에서 갈등을 겪던 보스니아의 많은 토착 기독교 신자들이 대거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현재 인구의 약 50%가 무슬림이다. 이집트는 원래 콥트 정교회가 국교 수준이었던 기독교 중심지였으나 이슬람의 정복 이후 수백 년에 걸쳐 무슬림 국가로 바뀌었고 현재 무슬림은 약 90%가 된다. 시리아, 티니지, 알제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배출하는 등 초기 기독교의 거점이었으나 현재는 대표적인 이슬람 문화권이 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7세기 중반 이슬람 아랍 군대의 정복을 시작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이슬람 국가로 변했다. 아랍 통치자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주민들에게 인두세, 지지야라는 세금을 부과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오스만 제국에 의한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200만 명에서 최대 3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살의 원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 지배층의 민족주의적 두려움과 종교적 갈등, 그리고 아르메니아인의 독립을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 제국과 맞서 싸웠다. 이때 오스만 군은 큰 패배를 겪었는데 지배층은 국경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와 내통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며 전쟁 패배의 책임을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돌렸다. 오스만 제국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미래의 독립 국가를 세울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이들을 제국 영토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인종 청소를 단행했다. 오스만은 아르메니아 지식인들을 체포하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시리아 사막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 탈수, 전염병으로 죽어갔고 군인과 중군사 조직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이 비극을 죽음의 행진이라고 부른다. 아르메니아는 여전히 인구의 95% 이상이 기독교를 믿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 하나다.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다.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은 이슬람에 정복된 8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슬람화되었다. 7세기 아랍의 페르시아에게 정복된 후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가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며 이슬람이 유입되었다. 751년 아바스 왕조가 당나라와 맞붙어 승리한 탈라스 전투를 기점으로 아랍 세력이 중앙아시아에 확고히 자리잡았다.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슬람 아바스 왕조의 지휘관은 지야드 이븐 살리의 장군이며 패배한 당나라의 지휘관은 고구려 유민 출신의 명장 고선지 장군이다. 전투 도중 당나라 편에 섰던 튀르크계 유목민족인 카를룩 부족이 대신하여 아바스 왕조 군대에 합세하면서 당나라 군대가 포위당해 패배했다. 튀르크계 최초로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한 카라한 왕조 9세기 중반에서 13세기가 등장하며 초원과 오아시스 전역에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민족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지경에 이르자 사탄은 이슬람을 만들었고 진화론과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내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다. 1923년 주민 교환 사건. 1923년 그리스와 터키 간에 이루어진 인구 교환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강제 이주민은 총 16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에 이른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주한 인원은 120만에서 150만 명의 그리스 정교회 신자가 쫓겨나 그리스로 이동했다. 그리스에서 터키로 이주한 인원은 약 35만에서 50만 명의 무슬림들이다. 이 조치는 언어나 민족이 아니라 오직 종교를 기준으로 강제 집행되었다. 오스만의 이슬람화 전략.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는 무슬림보다 더 많은 세금, 인두세 등을 부과했다. 무슬림의 자카트는 소득이나 수입 2.5%였으나 비무슬림의 지지야는 재산 기준이 아니라 성인 남성의 머릿수, 인두를 기준으로年고정된 액수를 부과했고 거의 10배 수준이었다. 딘미 법은 오스만 제국과 아랍 제국이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 같은 비무슬림 지지배층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종교적, 법적 제도다.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적 차별과 수많은 제약을 두어 통제하는 방식으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2등 시민으로 살아야 했다. 현재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를 세울 수 없으며 선교가 금지되고 있다. 동로마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소피아 성당을 비롯하여 많은 성당들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거나 파괴하였다. 기독교인은 새로운 성당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고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피지배층인 정교회 신자들이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세력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경계하여 서유럽과의 교류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반면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던 러시아 정교회는 급격히 성장하였다.